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의 중심이 바로 하나됨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삶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공동체의 연합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조직적 통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신 영적 본질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 하는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어서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기를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몸과 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될 이유를 오늘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다양한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강과 사역의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때에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됨을 단순하게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첫째, 하나됨의 기초는 뭐냐?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됨의 기초는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됨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이나 조직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루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됨은 인간의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기초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령은 하나됨의 시작이자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말씀하기를 바울 사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놓쳐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사용했습니다. 교회의 연합이 이미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시작부터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인간의 조직적 통합이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영적인 실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성령은 교회의 하나됨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됨은 이미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책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성령은 다양한 지체를 하나의 몸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몸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종, 계층,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다양한 성도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종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무엇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각 지체를 연결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양한 배경,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하나의 몸으로 묶으십니다. 그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극단적인 구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대와 문화와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양한 지체를 하나의 몸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차이를 넘어선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분열을 근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근심하십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영적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분열과 갈등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툼, 정죄, 편가르기, 배타적인 이러한 태도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며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됨은 단순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유지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또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교회의 분열을 근심하십니다. 하나됨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보호하는 영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하나됨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의 하나됨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됨은 단지 선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공동체는 실제적인 연합을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런 공동체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죠. 그 열매는 공동체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 태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배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에 교회의 하나됨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실현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로 하나됨의 기초, 바로 성령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이죠. 그 하나됨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열을 피하고 성령 안에서 다양성을 넘어선 연합을 실천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됨의 기초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분열을 피하고 연합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이 하나됨의 기초는 성령의 역사인데 두 번째 하나됨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됨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놓이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의 기준이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따를 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삼고 인정하고 따를 때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선포하였습니다. 머리는 몸 전체를 지배하고 조율하는 중심이 바로 머리인 거예요. 인간의 사령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령탑도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기능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에 교회는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 된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분열이 아닌 연합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하나됨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방향과 질서를 결정하신다는 것. 그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된 믿음의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다양한 신앙 배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된 믿음의 기준으로 삼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면서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믿음은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교단, 문화, 전통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믿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공통된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할 때에 교회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열을 초월하는 거예요. 분열을 초월하는 연합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 계층, 문화의 차이를 초월한 연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 배타성, 경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차별이 있습니다. 배타성이 나타납니다. 경쟁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영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차이를 초월한 연합의 중심인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우리 마음에 둬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둘 때에 사명이 하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한 군데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에 공동체의 사명과 방향이 일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됨은 단순한 조직적인 통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둘 때에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비전이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교회는 분열이 아닌 연합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릴 때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에 둘 때에 사명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되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사명이 하나로 향하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둘 때 교회의 사명은 하나로 직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연합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지를 요약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하나됨의 중심지이자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믿음과 사명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에 교회는 분열을 초월하고 연합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됨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판단과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을 지키며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의 실천입니다. 이 하나됨의 실천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겸손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실천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들의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실천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겸손과 사랑의 태도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됨의 기초를 놓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성도 개개인의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줄이고 이해를 넓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은 갈등을 예방하는 거예요.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경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데, 하나로 묶이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 뭘까요?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성도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하나됨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일 때에 교회는 진정한 연합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됨을 유지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됨은 사랑을 통해서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 선택이며 행동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은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품고 용납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은 갈등을 덮고 상처를 치유하며 연합을 이루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쉽게 분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관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됨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은 교회의 정체성과 연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요소는 뭘까요? 용납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용납이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 용납입니다. 뭘까요? 이 용납은 바로 뭐냐? 다름을 품는 하나됨의 자세인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은 동일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품는 태도에서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태도가 바로 용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문화, 세대, 성향의 차이를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에 용납이 없이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성도들도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용납은 겸손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됨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용납은 다름을 품는 태도인 것이죠.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교회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뭘까요? 섬김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섬김은 하나됨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겸손과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낼 때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섬김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섬김은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타인을 돕는 행위가 바로 섬김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섬김은 겸손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실천적인 요소가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닌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섬김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겸손과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섬김은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이 세 번째 내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됨은 겸손으로 시작이 되고 사랑으로 유지가 되고 용납으로 확장되고 섬김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태도와 행동이 교회의 연합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실천해야 됩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연합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결론은 하나됨을 지키는 삶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삶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그 연합을 지키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삶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선언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하여 높이는 태도이며 사랑은 갈등을 덮고 연합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용납은 다름을 품는 자세이고 섬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태도는 하나됨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식이며 성도는 이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은 단지 내부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 하나됨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됨이 선교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힘이 바로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됨을 지키는 삶으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동의가 아닌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과 사랑, 용납과 성gem으로 살아가는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연합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됨의 기초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됨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됨의 실천은 겸손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거룩한 연합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다름을 용납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됨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